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따라오려거든입니다. 함께 봉독한 23절 말씀에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할 때 나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요, 나의 팔로워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하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요즘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SNS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참 많이 보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SNS를 하거나 유튜브를 보실 때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 사람과는 다음에 한번 다시 또 연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팔로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구독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즘 말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을 다시 번역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팔로우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독하고 싶은 사람은 이라는 뜻으로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띄엄띄엄 봤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고요, 또 18절로 20절, 23절로 26절까지 세 부분을 띄어서 봤는데, 먼저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요, 헤롯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궁금해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18절부터 20절에는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사람들의 예수님 인식이 나와 있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참된 모범에 대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그 앞에 위치한,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 동안 걸쳐서 살펴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보내신 장면, 그리고 제자들이 방방곳곳에 나아가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한 그 일들 다음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일들을 듣고 나서 헤롯이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우리가 한 군데서만 귀신이 쫓아나거나 또 한 군데서만이라도 어떤 사람들이 와서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펼쳐지기 시작하면 주변이 술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헤롯이 왕이었거든요. 헤롯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자꾸 술렁술렁 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지도 않은 사람,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민 중에 딱 12명,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었으니까 딱 12명의 사람들이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낸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술렁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왕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헤롯은 심히 당황했다라고 7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당황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대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변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7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헤롯 왕에 하나의 의아한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9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이 죽였거든요. 헤롯이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분명 내가 죽였는데 어디선가 또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도대체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제자들을 막 파송하면서 무언가를 전하고 가르치는 무리들이 과연 누구인가 궁금증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9절 중반부터 보시면 헤롯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의 결정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술렁일 때 헤롯의 결정은 내가 그 사람이 누군가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9절 끝에, 그러니까 10절부터 18절 앞에 있는 17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5천 명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숫자로 봐서 5천 명이지 5천 명을 한 자리에 모으려면 쉬운 것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부산 안에 있는 웬만한 교회도 5천 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는 있든가 없든가 아니면 손에 꼽든가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회에 모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들판에, 그냥 예수님이 다니던 그냥 모든 밖에 야외에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5천 명의 사람들이 불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렸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8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궁금하셨던 거죠. 도대체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저 사람들은 과연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가서 조사해보라 이거죠.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기를 19절처럼 대답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대답이 마치 헤롯이 당황했을 때 헤롯의 주변에서 헤롯에게 대답을 해준 신하들의 말과 거의 같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린 건 아니지만 큰 내용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 같고요. 아마 예전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예수님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따라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대답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죠.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하면 이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도 쫓아지고 병도 낫고 그런 온 나라를 술렁이게 했던 그 12명의 대답, 바로 20절 그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들은 베드로가 대표로 하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듣고 마음이 굉장히 흡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23절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렇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팔로우하고 싶거든, 아무든지 나를 구독하고 싶거든 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은 조금 길지만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따름에 대한 정의를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절부터 26절은요 따름에 관한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따름에 관한 예수님의 요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했습니다.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헤롯에게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냐면 세례 요한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훌륭한 선지자와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의 생각도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쓴소리를 날릴 수 있었던 바로 그 세례 요한,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했던 그 세례 요한 아니면 우리 역사가 아주 유구한데 우리 역사 중에 존재했던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온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의 예수님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헤롯이 들었던 말이나 당시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나 예수님을 동일하게 사람에 비유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사람이었고요, 선지자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선 안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정의 내렸던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물론 그 메시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여기서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와 같은 뜻인데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구원자, 구세주 또는 구주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해 줄 수 있는 사람.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시대는 주님 오시기 전 한 586년, 58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한 2600년 전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독립국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식민지 국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잠깐 지나고 끝나면 좋은데, 마치 우리나라처럼 한 36년 정도 고생하고 독립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한 586년 그때부터 주권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이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1948년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때나 가서 독립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0년, 2500년 이상을 주권을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우리 나라를 다시 세워줄 사람, 우리를 다시 하나로 모아줄 사람, 이런 정치적인 속박을 끊어내고 경제적인 속박을 끊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나가서 온 나라를 술렁이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세례 요한 같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인물 한 사람과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물으시죠.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진짜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예수님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라고 하면 23절부터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3절의 내용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24절은 더 무섭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어버려야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가 참된 생명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마치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좋던 안 좋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조금 착하게 살고 조금 더 참고 그래도 내가 조금 인격의 완성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어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산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질문에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검은 해봐야죠. 생각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 대림절기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실 거야, 주님이 나는 간절히 사모해 라고 말하면서 그 주님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고백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의 대답은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니. 우리에게 익숙한 마태복음의 기록으로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요,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메시아십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살고 내가 주 안에서 죽겠습니다, 주님 없이면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정도 고백은 드릴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설득시키려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정말 주님이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하시는 따름의 본이 있는데, 따름의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 때문에 내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냐면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은 거였어요. 여러분, 바울은 진짜 굉장한 사람이었거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당시 공부로만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에서 공부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에게 스승을 삼아서 공부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중간에 안 만났으면 그는 그의 가진 배경을 가지고 아마 분명 대제사장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아마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 내려놨어요. 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과 그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에 그는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뿐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식을 하려고 합니다. 은퇴하시는 분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며 오늘 은퇴식을 맞이하기까지 참 많은 희생과 수고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그 모든 노고를 치하해 드리고 싶고, 그 모든 신앙의 본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은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은퇴는 언제 할까요? 주님 앞에 설 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은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비록 일선에서는 물러나셨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일하기를 바라잖아요. 젊은 사람들 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럼 젊은 사람들에게 일을 맡겼다고 한다면 교회를 위한 기도는 누가 할까요? 그죠? 은퇴하신 분들이 해주셔야죠.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저는 교회를 살리고 있다고 믿어요. 이미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그 자리를 잘 지켜주고 계시고요. 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올 수 있었던 것도 다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아직 은퇴를 남겨두신 모든 분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제도가 정한 은퇴가 아니라 주님이 정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으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구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영원토록 내 구주십니다. 어디 언제 어느 시간이나 다 주님이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따름의 길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그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